박길복 집사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본문 중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했습니다. 오늘 4장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 어떻게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국가 행정 조직을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유다와 북쪽 지파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 신하들의 배신, 여러 가지 분열과 반역의 위기 속에서도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일구어놓은 것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정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방과 외교 또한 잘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최측근의 관리로 세우는가. 1절부터 6절은 이 중앙 왕정의 고급 관리들을 세우고 있고 7절부터 12절은 지방, 12지방의 관리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이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독의 아들인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정의 최우선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왔다. 솔로몬을 뒤이어서 최측근이다. 이 왕정의 목적과 방향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지혜의 사모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정 시기에 신하들을 보면 항상 전쟁의 시기였기에 군사령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정에서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6절까지 4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신하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반 국가와 행정 조직과 다르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최우선의 목적과 방향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서기관과 사관과 군사령관과 지방관장의 두령과 왕의 벗, 이 자문관과 이 국가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국내 대신과 노동감독관이 임명되고 있고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솔로몬은 배신과 숙청과 반역의 어려움 가운데 왕이 된 또 특별히 나이가 어린 젊은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권, 새로운 시대, 과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내 시대에 내 왕권에 맞는 새로운 것을 다 짜겠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임명한 고급 관리들, 이 중앙 관료들을 보면 다윗 시대의 왕권의 제도를 그렇게 이어받으면서 신하들 가운데 사관인 여호사밧과 군사령관 분하야와 노동감독관 아도니람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중용해서 재임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경험 많고 지혜롭고 숙련되고 충성된 신하들을 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신하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가죠. 당신 아버지 때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고역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서 자신의 두 부류의 그룹이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함께했던 노인 신하들이고 또 한 그룹은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젊은 신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시대의 이 노인 신하들의 말을 그냥 버려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이 어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멍에를 강력한 정책을 써서 지워져서 결국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다릅니다. 과거에 정말 아버지 시대에 그 지혜로운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신하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과거와 함께 이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반 위에 또 그것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왕권을 준비해 가면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가며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조직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국내 대신을 세웠고 또 지방 장관들을 총괄하는 감독을 세웠고 또한 지방 조직을 12개로 나눠서 정말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권의 시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정책,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19절까지는 12지방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 관장들의 직무와 또 이름, 그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지방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년에 한 달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방을 다스렸겠죠. 그래서 정말 이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는, 부담되지 않게 하는 이 지혜로운 목적이 있었고 중앙과 지방이 이 넓은 제국을 함께 균형 있게 함께 다스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나라는 솔로몬 혼자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함께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맡기신 뜻을,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에는 적절한 조직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강조되고 교회는 사람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몸으로서 유기체, 이 관계적인 부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부분에서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이나 연장이 없이도 사업을 친히 하시거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 있었으나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을 하시는 편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과 맡기신 직분과 은사에 맞게 재능에 맞게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묶여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적절하게 정말 재능과 은사에 따라 이 배치하여서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게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각자의 삶이 될 때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이 이름처럼 샬롬과 이 평강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의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우리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사모하고 받아서 그 지혜로운 뜻을,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백성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력한 제국을 지혜롭게 조직하고 정말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세우고 또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여서 중앙과 지방을 함께 연합하여서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신에게 각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함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조직과 질서를 통하여 제사장을 먼저 세운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펼쳐가는 공동체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교통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평강이 있고 축복이 가득하고 번영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광주 동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르호보암 같은 세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머물러서는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